우리가 성경을 잘 안 읽으니까요. 오늘이라도 좀 꼭 필요한 말씀,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또 평생 붙잡고 가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18절로 31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두 절을 같이 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좀 내용이 깁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특별히 이번 한 달 동안 저와 여러분이 꼭 붙잡고 가야 될 말씀이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미련한 짓이지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뭐지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전도자는 항상 이 십자가의 도, 대속의 복음, 대속의 은혜, 항상 이 그리스도의 피, 이 보혈의 피 앞에 서지 않으면 참 전도자 아닙니다. 그리고 지속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변질합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동기요, 시작이요, 끝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말을 잘하고 아무리 복음을 그럴듯하게 잘 전해도 십자가가 빠진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십자가가 빠진 복음은 복음이 아니에요. 절대 하나님 능력이 아닙니다. 좀 부족하고 말이 좀 앞뒤가 안 맞고 말도 좀 설명이 부족하고 좀 질고 조금 그래도 십자가의 보혈이 있는 그 말이 사람을 살립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21절이지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아무리 훌륭해도 세상 것하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그래서 이 땅에 가장 중요한 사람,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한 사람은 전도하는 사람. 말쟁이가 아니고 전도하는 사람. 공부 많이 한 박사님이 아니고 무식해도 베드로처럼 공부 못한 갈릴리 사람 같아도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하나님께는 가장 중요한 사람이다. 말쟁이 말고.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십자가에 못 박힌 대속의 복음, 이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도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번 달 전도 제자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서론에 있어서 우리 이번 주에 풍랑 만난 배, 풍랑 만난 인생이죠. 이스라엘 역사는 7번을 큰 고난을 당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7번을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배 타고 이스라엘 그 제자들하고 풍랑 만난 배 타고 건너간 그 짧은 기간이 이스라엘 수천 년의 역사와 그 흐름과 역사의 흐름과 유사합니다. 그걸 단편적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일곱 번이 뭡니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것입니다. 그리고 블레셋에 늘 고난당하고 잡혀간 것. 언약궤를 뺏기고 시달린 것입니다. 아람에게 붙잡힌 것입니다. 아수르에게 붙잡혀가고 바벨론에게 붙잡혀가고 로마의 포로 되고 인류의 중요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진짜 큰 풍랑이 7번이 몰아쳤어요. 하나님은 그때마다 그 풍랑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남겨둔 자를 두셨지요. 남은 자를 두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풍랑을 잠잠하게 하고 그 풍랑을 뚫고 살아나오는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를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우리 지금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제대로 깨달았죠. 빌립보서 3장 8절에 바울이 그랬습니다. 성경 안 보지요? 넘겨보세요. 뭐라고 했는지.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 지식이다. 가장 고상하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 배설물이 뭐지요? 우리말로 똥입니다. 똥.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응답받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말입니다. 내 안에 배설물이 있으면 말에서 냄새가 나요. 배설물 냄새. 우리 안에 복음이 있으면 말에서 복음의 향기가 나겠죠. 우리가 얘기를 해보면 이 복음의 향기가 안 나고 똥냄새 나는 사람이잖아요. 뭔가 꾸리하고 상큼하지 못하고 뭔가 사람을 정죄하고 뭐라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막 머리에 찌가 날라 하고 더 말하고 싶지 않는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싹 다 치유받을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어릴 때 그런 소리를 듣고 살았다니까. 친구들한테 이웃으로부터 또 부모님들 복음 없는 부모님들로부터 늘 싸우는 형제간으로부터 우리 나는 뭐 개콘이고 뭔콘이고 하여튼 뭐 이렇게 가끔 어쩌다가 이렇게 뭐 이렇게 코미디 프로를 보면 진짜 옛날 감사합니다. 그게 제일 좋은 프로였던 것 같아요. 복음적인 프로. 요즘 나온 거 뭐 이렇게 뭐 토크 한다고 나와가지고 뭐 토크쇼 한다고 와서 말하는 거 보면 상대방 약점 찾아가지고 다 꼬집고 막 그걸 갖고 힘들어하는 걸 보고 막 웃고 막 누가 더 잘 꼬집는가 막 이런 거 갖고 뜬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상하죠. 우리
뭐 우리 심리가 우리 속에 다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남의 허물을 잡아가지고 확 꼬집어가지고 막 그 사람이 막 힘 쩔쩔매고 막 안절부절하는 걸 보고 막 속이 시원하고 막 그 사람은 힘든지 모르지만 막 웃음이 활짝 피고 막 이러잖아요. 아니, 내만 그런 것처럼 쳐다보지 마. 이게 대부분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그런 코미디가 뜬다니까요. 그런 코미디가 떠요. 그래서 내가 그런 코미디를 보면서 사람들이 다 웃는 걸 보면서 막 그래갖고 거기다 그림을 그려넣잖아요. 막 너무 곤란하게 해놓고 막 그거 막 벌겋게 얼굴 벌겋게 뭐 하여튼 이렇게 화면을 만들기도 하고 거기에 막 유리가 깨지는 화면을 갖다가 거기에 물이 쏟아지는 화면을 넣고 막 이래가지고 사람이 막 그게 골탕을 먹이는 것을 고스름하게 여기는 아주 이 못된 우리 속에 이런 그 잔재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 배설물인데. 그래서 내년에는 저와 여러분이 진짜 우리의 현실을 놓고 복음으로 새롭게 치유받고 응답받는 새로운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그 이제 딴 얘기 좀 하지 마세요. 말 좀 틀리고 이런 거 가지고 붙잡혀가지고 어떻게 복음을 놓치냐고. 누가 실수한 것 가지고 어떻게 내가 은혜를 못 받냐고. 그렇게 진짜 어리석지요. 참 어리석죠. 뭐 좀 안다고, 뭐 좀 똑똑하다고, 또 나름대로 뭐 좀 자기가 삶이 된다고, 규모가 된다고 생각했는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규모 안 된 사람 보고 시험 들어갔고 은혜 못 받지. 좀 똑똑한데 좀 모질한 사람 보다가 은혜 못 받지. 그러니까 미련한 짓이라. 그게 세상 지식이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거. 하나님이 세상 지식을 미련하게 만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미련하게 만든, 미련한 짓을 해요. 배설물 계속 나옵니다. 원색적으로 씁시다. 뭐요? 똥 냄새 계속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조금만 구분하면 이게 이제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의 과거 문제에서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의 상처입니다. 내가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받아왔고 살아왔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지적당하고 누군가에게 늘 그런 걸 받아왔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들어가 버린 거예요. 나도 모르게 같이 받은 걸 또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거 문제에 늘 매여 있어서 7번의 큰 풍랑이 이스라엘 역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거 뛰어넘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잖아요. 근데 10분의 1, 40년 광야를 데리고 다니면서 그 노예 체질, 노예 생활, 그 과거의 그 문제의 노예 체질 바꾸려고 40년 광야를 끌고 다니면서 노예 체질 바꾸려고. 근데 실제로 그 노예 생활 했던 사람들은 거의 치유 못 받고 약속의 땅 못 갔습니다. 누가 약속의 땅에 갔냐? 광야에서 태어난, 되물림은 좀 있지만 그 과거의 노예 체질 없이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이 가나안 땅에 갑니다. 그러니까 그 상처, 과거에 그 우리에게 묶였던 그 문제를 못 뛰어넘으면 약속의 땅에 못 갑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부터 우리 모두가 더 이상 우리 인생의 풍랑에 우리 인생을 맡기지 말고 이제 풍랑을 뚫고 초월해서 그래야 삼천제자 응답받습니다. 안 그러면요 데려다 놓고 시험 줘서 쫓아낸다니까요. 불러다 놓고 시험 줘서 쫓아내요. 1만 제자 그래야 응답받습니다. 백지교회 그래야 응답받습니다. 모다 놓고 지교회 모다 놓고 요 과거 상처 가지고 찔러서 쫓아낸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입니다. 맞습니까? 내가 그릇입니다. 우리 교회 그릇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은 올바른 기도의 힘을 누리게 됩니다. 이거는 절대적 비밀인데요. 기도가 조금 되어진다. 요거 의미를 깨닫는 게 기도지요. 요거 좀 깨닫고 그렇다. 내가 이 문제에 있구나 라고 깨달아지면서부터 기도가 시작됩니다. 안 그러면 기도 자체가 안 됩니다. 남을 원망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지하고 이러고 다 기도해 보세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어둠으로부터 흑암이 확 덮친 거예요.
예배 안 됩니다. 오히려 예배 시간에 설교 들으면요, 비판거리만 나옵니다. 뭔 말 틀렸고, 뭔 말 단어 틀렸고, 이런 것만 찾아냅니다. 복음은 안 들어와요. 이게 세상 지식을 미련하게 하셨어요. 내가 차라리 단어를 잘 모르면, 단어 잘못 쓰는 걸 모르면 은혜 받을 수도 있는데, 딱 세상 지식으로 단어를 알았는데 단어를 틀리게 썼어. 아이고, 우리 목사님 단어가 틀렸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은혜를 못 받아. 하나님이 미련하게 하셨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제자들을 갈릴리에 가서 무식한 사람을 불렀어요. 왜? 가치 없는데 인생 뺏기지 마라. 사람 살리지 못할 세상 지식 가지고, 그 삶 가지고, 그거 가지고 복음하고 바꾸지 마라.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통하면 함께 갑니다. 기도가 안 되면 따라갑니다. 그 세상을 정복할 수가 없지. 그때에 우리가 전도의 힘, 맛을 볼 수 있다. 뭐가 되니까요? 증인이 되니까. 그래서 다른 데 우리가 증거 찾으려 하지 말고 내 속에 있는 이 배설물, 내 속에 있는 과거의 문제, 내 속에 있는 이 상처를 복음 안에서 내가 어떻게 치유받고 해결받고 응답받느냐. 그게 기도의 힘이요, 그게 전도의 맛입니다. 나를 먼저 전도하자. 그래서 이번 주일날 나온 말씀이 뭡니까? 이 풍랑 만난 배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유일성 그리스도. 그분이 오신 날, 이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최고의 선물이고 최고의 축복.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절을 영원히 누리는 것입니다. 영원한 성탄절. 이 복음을 일평생 모든 천하 만민에게 전하는 전도자의 꿈. 이 복음을.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시작되죠? 나의 과거 문제 해결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걸 본격적으로. 이번 달에 이걸 여러분 본격적으로 생각하시면서 여기에 딱 되어지면 찾아오는 게 뭐냐? 제일 큰 것이 구원의 참 감사.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습니다. 은혜의 대속의 은혜입니다.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망해야 되는데 예수님 나 대신 망하시고, 내가 벌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 나 대신 벌 받으시고, 나는 진짜 못됐는데 공짜로 용서받고,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자녀되고, 모든 저주를 대신 다 담당해서 나는 저주 안 받아도 되고,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살게 된 거. 오늘도 이제 우리 하영이 대구에서 철수하는데, 거기 이제 짐이 좀 있어서 승용차로는 안 되니까 교회차로 이제 오늘 가서 짐 갖고 이제 오늘 방빼니까 방빼로. 전에는 딸하고 같이 가면요, 지는 지에 할 일 해요. 뭐 이렇게 하고 뭐 말도 몇 마디 할 거 없어. 심심하다고 늘 아빠 심심해 이랬는데, 요즘은 은혜를 받으니까 뭐 그래 말이 많아져가지고 갈 때도 어떻게 금생 갔다 오고 금상 오고. 그래서 내가 이번 주 우리 주일 2부 예배 때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하고 다 오는데, 한 해 동안 받은 응답을 좀 이렇게 나누는 이 응답 간증 잔치를 해야 되겠다 싶은 거 있죠. 근데 우리 딸 보고 꼭 하라 그랬어. 진짜 응답을 너무 사실적으로 받았어.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주셨는지. 그러니까 나는 나하고는 별로 말 안 해서 모르대요. 오메 가메 계속 얘기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그대로 응답되고 성취되는 게 보이니까, 요게 그냥 눈만 뜨면 요게 나오는데, 요게 감사가. 자가 원래 좀 깍쟁이고요. 좀 뺀질뺀질하고. 뭘 시켜 먹으려면, 뭐 좀 하나 시키려면 눈치 많이 보이고. 지가 이거 하면, 이거 하나님이, 그래도 어쨌든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헌금해서 이거 배운 거 아니요.
내가 막 언색적으로 말하자면. 그러면 내놔야지. 그래, 자꾸 와서 교회 와서 아이들 가르치고 했으면 좋겠는데, 아빠는 애들이 얼마나 못됐는지 아나? 얼마나 말 안 듣는지 아나? 막 내가 한 번은 딱 윽박질렀거든요. 니 이거 누 돈으로 공부한지 아냐? 그 교회 와서 그 아이들 하라고 그랬더니 오늘 얘기하더라고. 너무 눌리고 막 너무 그 말이 싫고 너무 부담되고 막. 근데 이제 요즘 은혜 받고 감사가 되니까 이번에 이거 하는데 재밌더래요. 그리고 이제 이거 할 수 있겠대요. 이게 감사가 되니까. 난 뭐라고 말 잘 못하겠어. 지가 받은 응답이 구석구석 많아. 근데 몰랐는데 어릴 때부터 그렇게 귀신한테 늘 시달렸다네. 늘 시달리고 자다가 뛰어나오고 막 울고 엄마한테 말하면 엄마 말 잘못하고 그러니까 막 혼자서 짜증나. 엄마를 그렇게 미워했대요. 엄마가 그렇게 밉더래요. 근데 이게 이제 감격이 오니까 진짜 엄마도 내가 기도해야 되고 엄마가 좋아지고 막 가정이 좋아지고 내 가정이 얼마나 감사한지 막 우리 교회가 자기는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래요. 이렇게 우리 교회 같이 좋은 교회가 없대. 그래 내가 말은 안 했는데 속으로 참 이게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싶은 거 있어요. 생각해봐서 목사 딸이 뺀질거리면 얼마나 목사가 힘들겠어요. 근데 은혜 받으니까 얼마나 이게 제일 먼저 대속의 은혜. 말씀이 막 그냥 다 이해된대요. 그러고 옆에다 붙여놨다니까. 저 사도기 1장 8절 지방에 벽에다 붙여놨어요. 아침에 눈만 뜨면 그거 읽고 막 기대가 된대요. 막 될 것 같대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오직 성령이 그 권능을 받고 에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약속의 땅에 되리라. 오늘 막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막 될 것 같은 힘이 생기고 막 그래 감격하고 막 그래 일찍 일어나서 성경 보고 그래도 잠도 안 오고 막 집에 와서 잠은 잘 자던데 어쨌든 하여간 막 감사하다네. 그러니까 전도자가 보아야 될 첫 번째 그리고 마지막이 이겁니다. 은혜의 복음입니다. 대속의 은혜의 복음. 이 감격이 감사가 없어지면 사실은 전도자입니다. 그 사람은 일하는 사람이지 전도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됐다는 것이 이 땅의 최고 축복이요 최고 감사거리요 최고의 감격거리다. 왜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고 내 말을 듣고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완료된 구원입니다. 진행형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완성됐습니다. 끝나버린 일이에요. 나의 인격과 체질과 배설물 아무리 달고 다녀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면 끝났어요. 혹시 귀신에게 시달리고 있을지라도 끝난 일입니다. 다 끝난 일이 아무리 지가 시달리고 괴롭혀도 못 끌고 가요. 이 구원의 감격.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뭐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났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을 우습게 생각하면 큰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나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아무리 모질한 하나님의 자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기 때문에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일 바보 같은 인생이 하나님 자녀를 원망하고 하나님 자녀를 미워하는 사람이 가장 지구상의 바보입니다. 근데 불신자는 그럴 줄 모릅니다. 예수 믿는다고 괜히 미워하진 않아요. 근데 직장 같은 데 학교 같은 데 가면 있더라고. 예수 믿는 그것 때문에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근데 그 사람 말로를 한번 봐세요. 반드시 비참해집니다. 반드시 딱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날이 옵니다. 근데 더 바보 같은 건 뭐냐? 같은 성도끼리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본인이 아닙니다. 그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악령이 하는 게 틀림없어요.
마귀 새끼가 하는 게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딱 선을 그어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뜻으로 난 자입니다.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있다면 대속의 피값으로 사신 것입니다. 그 사람의 모질한 것을, 그 사람의 바보 같은 것을, 그 사람의 못된 것을 예수님이 피로 사셨어요. 값 주고 샀어요. 그래서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결코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을 것이다.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내 새끼라서 그렇습니다. 내 새끼. 하나님 새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은혜문을 가로막는 제일 큰 문이 이거 놓치는 겁니다. 전도자가 보아야 할 첫 번째 중요한 게 이 감격. 하나님 자녀의 감격. 여기가 이 감격이 대속의 은혜에 대한 감격. 이거 없는 사람은 전도자 아닙니다. 전도 안 됩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전도 아닙니다. 자기 동기, 자기 야망이지. 전도 아닙니다. 이게 진짜 있는 사람은 딴 거 없어도 돼요. 하영이 그러더라고. 참, 요게 진짜 깨닫지고 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전도 문을 확 여는데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 하나님 문을 열더라고. 그래서 내가, 야, 니 이거 하나님 은혜 하나 연주하고, 그리고 간증해라. 이렇게, 아빠, 내가 노래를, 가사를 자기 직접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노래를 하면 안 되겠냐고. 이거 하지 말고, 자꾸 이것만 하지 말고 노래를 하고 싶대. 지 입으로. 근데 내가 지 노래 솜씨 알거든요. 근데 노래로 하겠대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 이 가사를, 자기 마음을 가사로 이렇게 전달해보고 싶다고. 그래라고. 야, 한번 해봐라.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각 기관별로 이번에 또 그 간증했던 분들하고 또 그쪽 교회 간증거리 많습니다. 초대교회. 그래서 금년에 하나님이 특히 올해 주신 전도자의 삶 실현에 맞춰서 응답받은 내용들을 여러분들 중에 간증하고 싶은 분들 신청하세요. 우리 저 김관사님한테 살며시 내가 간증하려는데 하고 이름을 적어내시라. 그럼 여러분들 해가지고 몇 분씩이라도 진짜 하나님께, 하나님이 1년 동안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신 그 간증,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간증거리 있는 사람들은 밤이 새든지 뭐든지 한번 해보자니까.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먹었으면 내놔야 될 거 아니요. 말씀 받았으면 내놔야 될 거 아니요. 응답 받은 거 내놔야 될 거 아니요. 지금부터 연구해갖고 만들라 하지 말고 주신 거. 그래서 하나님 자녀 응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에게 기도가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감격 없는 사람은 기도도 안 되고, 기도해도 자기 야망이고, 아무 힘이 없어요. 근데 이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의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역사가 있습니다. 바로바로 응답 옵니다. 이 사람들이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 대열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있는 로마서 16장의 인물들 대열 속으로 들어가는, 오늘 성경에 나왔던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그러나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랬습니다. 미련해 보이는 전도. 그래서 고상한 사람들은 전도 같은 거 안 합니다. 에이, 뭐 우리가 뭐 전도한다는 사람. 예, 미련해 보입니다. 전도가 미련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전도에 미련한 것을 가지고 이 구원 얻게 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진짜 이 구원의 감격, 감사가 늘 있는 그런 캠프 팀이 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감사는 개인 구원이죠.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이 복음이 선포될 때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뭐가 꺾이지요? 세상의 흑암이 꺾여서 세상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초대교회 식구들이 오는데 이 사람들은 이 복음을 가지고 주로 무슨 문제를 해결했냐? 마약 문제를 해결한 거야. 마약 문제. 제일 골치 아픈 마약 문제. 국가에서 나라마다 제일 손못대는 마약 문제. 예산은 엄청 편성되어 있습니다. 미국에도 마약 이것 때문에 엄청난 돈은 모아놨는데 누가 쓸 줄을 몰라요. 어떻게 대책이 없어요. 무슨 열매가 나와야 돼. 사람이 마약 환자들이 어떻게 뭘 했더니 마약을 끊고 사람이 변화됐다라고 하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거기다 돈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이 이렇게 유럽도 막 돈이 이렇게 마약에 관한 이 기부금들이 막 이게 마약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막 자기 재산을 도네이션 해놓고 나 같은 마약 환자 살려달라고 연구 기금으로 내놨는데 그런 돈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누가 그걸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섰잖아요. 복음으로. 그래서 이번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거 그 마약하던 환자들이 치유받고 장로됐다니까요. 증인들이. 그러고 이번에 그 뮤지컬에 그 사람들이 나갔어요. 노래 못해요. 발음, 대구 발음, 뉴욕 이런 그런 발음 있잖아요. 뉴욕을 뉴욕 이런 발음으로 거도 뭐 그 발음을 가지고 LA에 가서 뮤지컬을 하는데 사람을 다 울려버린 거예요. 왜? 안 되는 거, 안 되는 게 복음으로 되었으니까. 그리고 증인들이 나왔으니까. 참 감사해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우리 교회도 하나님 주신 응답들을 가지고 그쪽에서 또 간증하고 그러니까 이번에 간증 페스티벌 하나님이 한 해 동안 주신 말씀 가지고 응답받은 간증을 터놓고 그리고 이제 그 간증을 내놓고 감사하고 그 다음날 2013년 또 성취될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아이디어가 우리 딸하고 오늘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하면서 생겼다니까. 그래. 메시지는 내가 했는데 나보다 응답은 더 많이 받았어요. 사실적으로. 근데 저는 진짜 보이더라니까. 늘 얘기하는 나의 예루살렘.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하시는 일. 마태복음 통해서 하시는 거 봤어요. 우리 가문에 아버님 팔순장에서 처음으로 행제관이 몰려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막 다 준비해놨더라니까. 제주도 가니까 콘도 50평짜리 2개 준비해놨지. 공짜로 쓰라고. 버스도 2대 갖다 놓고 우리 보고 마음껏 타라고 주지. 또 어떤 목사님은 회를 100만 원치가 사주더라. 온 식구 사들고 회값이 100만 원이야. 그냥 어떤 또 그 제자는 또 막 갔다가 그 사진 막 해놨잖아요. 그거 막 다 준비해서 막 고기 준비하고 뭐 준비하고 떡 준비하고 과일 준비해가지고 잔치를 다 해놨어. 우리는 손댈 거 하나도 없이 하나님이 다 준비했더라. 그러면서 온 가족을 이렇게 그 얼마나 기뻤던지 하나님 그렇게 하시더라. 그러니까 사회 문제, 가정 문제, 오직 성령으로, 오직 권능으로 나의 예루살렘에, 나의 유대에, 나의 사마리아에, 나의 땅끝에 되리라.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거 저도요 간증 다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다 차근차근.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사도행전 1장 8절 언약의 약속의 땅이 나에게 어떻게 성취됐는지 체험해 보시고 이번에 간증 포럼에 간증 잔치에 우리가 함께 응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회 문제 해결입니다. 자, 성령 인도 받는 사람입니다. 전도 제자는 풍랑 중에 이 세상 속에서 구원의 감사를, 두 번째는 계속해서 내가 지금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이 전도 제자다. 성령 인도는 뭡니까? 이 땅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교회는 뭡니까? 그야말로 이 땅에 모든 종류의 사람이 다 모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안에서 모든 사람을 다 수용하는 게 복음입니다. 그래, 박미식 의원이 와서 참 의미 있는 말을 했어요. 진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등을 기댈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등을 기댈 수 있으면. 자기 말이지요.
자기가 참 힘들고 어렵게 살 때 등을 기댈 수 있는 교회. 나는 그걸 마음에 딱 담았습니다. 그렇다. 우리 교회는 불신자라 할지라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등을 기대고 쉬어가고 힘을 얻고 그런 교회. 그 말은 뭔 말이냐? 어떤 사람이 와도 다 수용하는 교회. 이게 교회입니다. 아멘? 끼리끼리만 탁 내하고 통하고 말 통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그렇게 만나고 그 사람 그거는 교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다 수용하는 사람. 어떤 죄인도 다 수용하는. 그러니까 전체를 대중을 상대하는 것이 교회다. 그리고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와서 치유받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면서도 함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의 축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때 이 문제들이 치유되고 해결되는 기적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러면서도 육신적인 것도 해결이 됩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처음에는 이런 육신적인 것 때문에 왔다가 영적인 맛을 알고 믿음이 자라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또. 어떤 사람 병 고치려고 왔다가 은혜를 받고, 병은 있어도 좋으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자꾸 치유되는 거예요. 이 교회는 용광로처럼 들어가서 다 그냥 복음으로 녹여가지고 정금같이 나오는 것이다. 이 교회 축복, 요걸 깨닫는 사람이 성령인도 받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예수님의 공생애 때 했던, 그러면서도 여기는요, 공평하게, 그러면서도 공평하고, 그러면서도 민주적이고, 전체를 보고 공평하게, 민주적으로. 그러면서 또 하나, 뭘 하고 있냐면,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특별히 부른 사람이 있습니다. 제자지요. 그러면서도 소수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주일날 사역자 훈련을 따로 하고 따로 이렇게 시작하는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은 어설프게 하려고요. 너무 처음부터 똑부러지게 하면 피곤해. 그러니까 처음에 수요 예배 마치고 다 캠프 나가라 그랬잖아요. 왜? 한번 돌아다녀 보라고. 그래도 계속 할 사람만 하라 하고 지금 남은 겁니다. 월요일날 다 나와서 전도학교 오라고. 그래 놓고 지금은 딱 오는 사람만 옵니다. 그 사람이 혹시 좀 무식하더라도, 혹시 가난하더라도, 혹시 조금 모자란 부분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 전도에 미련한 것을 가지고 구원 얻기를 기뻐하셨다. 그러니까 우리 머리로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 받은 사람 중심으로, 깨달은 사람 중심으로, 이 감사가 있는 사람 중심으로 따로 하는 겁니다. 소수 집중. 그래서 그동안에 이걸 내가 선명하게 못했어요. 근데 내년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였냐? 예수님이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당장 제가 시작할 게 뭐냐면 중요한 일꾼들하고는 내가 계속 함께 할 겁니다. 저를 싫어하는 거 내가 알아요. 근데 그 흑암입니다. 어둠입니다. 목사를 싫어하면요. 그거는 마귀가 하는 짓이지 절대 성령의 역사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제가 이제 여러분 싫어해도 내가 연락하고 또 서로 또 묻고 포럼하고 시킬 겁니다. 네, 그럴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야 되니까. 그리고 본보기를 보일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고난받고 죽을 것을 얘기했습니다. 복음 때문에. 그러면서도 뭘 했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분여 성령으로 이걸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교회요. 이게 제자입니다.
늘 하는 얘기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으로 오직 권능으로 증인되는 그런 제자의 축복을 회복하도록. 요게 우리 교회의 총회라고 한다면 요게 협회입니다. 요걸 영어로 표현하면 총회를 로컬 처치라고 하고 협회를 파라처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요 훈련이 조금 더 전문화되도록. 그래서 합숙 가고 팀 합숙 가고 신학원 가고 선교사 훈련은 가고 이거는요 다 이쪽에 제자로 따로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막 다 끌고 다닌다 그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자가 맞고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다면 훈련 속에 있어야 합니다. 훈련이 끝나면 더 이상 군인이 아닙니다. 군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매일 특별한 훈련을 하는 사람을 특수부대, 그리고 가끔 불러 한 번씩 훈련하는 것을 향토 예비군, 1년에 한 2번 도장 찍고 오는 거 민방입니다. 민방. 그것도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민방위도 아니고 민간인, 보호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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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군인인가 생각해 보세요. 훈련을 얼마나 받는지, 핵심은 몇 번이나 가고, 또 중직자 학교는 참석을 하는지, 신학원은 다니는지. 어쩌다 한 번 가면 향토 예비군. 1년에 딱 찍고 한 2번 가면 민방위. 그도저도 없으면 보호 대상자. 도움이 필요한 보호 대상자. 우리가 훈련 안 받으면 절대 훈련 안 받고도 복음 전하는 길은 없습니다. 요게 2번 총회 협회. 그러면 우리는 시대 문제를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4번째입니다. 전도 제자의 소통입니다. 삶과 소통. 그럼 우리가 진짜 전도 제자라면 뭘로 소통해야 되느냐? 첫 번째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로 5절. 눈물의 소통입니다. 참 이상합니다. 좀 누가 이렇게 교회 안에 감동스럽고 감격스러운 일이 있으면 다 같이 감동하고 같이 눈물 흘리고, 또 안타까운 일이 있으면 같이 눈물 흘리고 이러면 될 텐데, 이 마귀가요, 그런 좋은 감동스러운 일들이 있어도 다 그걸 막습니다. 그걸 핀잔으로, 그걸 시기로, 질투로 다 막아 끊어버려요. 분위기를 아주 이상하게 만들어버려요. 지 혼자 잘났다면서. 이런 거 아주 그러니까 이런 게 우리가요, 과거 이 문제 이것 때문에요, 얼마나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적으로도 손해를 봐요. 지금 우리 교회 많이 좋아졌어. 진짜 올해 우리 치유 많이 받았어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통해서 우리 치유 많이 해요. 내년에 계속 할 겁니다. 그래, 원래 나는 그렇다 그러지 마세요. 원래 나는 그게 아니고 그게 창세기 3장의 영향, 우리 과거의 상처의 영향입니다. 마음속에요, 꼴을 못 본 사람 있잖아요. 꼴을 못 보게 하는 마귀 새끼가 하는 짓입니다. 잘 되는 것을 우리가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멋있는 것을 멋있다고 말해주고, 감사한 것을 감사하다고 말하고. 근데 이런 것들을 자꾸 말해줘야 되는데, 잘났다 하면서. 근데 이게 갱상도 뭔가 이렇게 문딩이, 보리 문딩이 뭐가 있어요. 꼴을 못 보는 보리 문딩이 뭐가 있다니까. 뭐 갱상도뿐만 아니겠죠. 다 그래요. 과거의 우리의 상처입니다. 상처. 그래서 내년부터는, 유 목사님 부산 내려오면 힘들다 안 합니까? 아멘도 안 하지. 인상 쓰고 있지. 혼자 생각 따로 하고 있지. 서울은 좀 흔들거려도 웃기도 잘하고 아멘도 잘하고, 그러니까 그러다가 또 조금 감동되면 울어불고. 눈물의 소통. 절대 안 울고. 미친나 내가 왜 우노? 우리가요, 복음의 눈물의 소통.
내가 그들의 눈물을 안다 그랬습니다. 골로새서 4장 7절 8절. 우리의 사정을 전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사정이 서로가 통하는 자. 그래서 지금 우리 카톡에 이렇게 올리는 거 보면 너무 감사해요. 근데 참 아쉬워요. 좀 실수해도 봐주세요. 그러다가 늘어나는 거예요. 느는 거예요. 그것도 안 해보다가 하니까. 그 혹시 실수할까봐 아예 안 올리고 있고 어떤 사람은 다 빠져갖고 아예. 네, 여러분 내가 안 봐도 대충 다 보입니다. 저는 매일 자주 봅니다. 여러분 올라온 글 다 읽습니다. 내가 우리 전에 장로님 보고 그랬다니까. 근데 어쩌다가 내가 담임 목사가 글을 한번 올리고 그러면 다 장로님들이 목사님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뭐 이래야 됐긴데 아무도 말 안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에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삐졌나? 어찌 목사님이 저런 글을 올려도 장로님들이 저렇게 한 말도 안 하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안 하겠냐고 그랬더만은 뒤에 요즘 이종사님 장로님 글을 좀 열심히 올리시더라고. 진짜 해야 됩니다. 이제 표현을 해야 돼. 근데 속에 있는 건 아닌데 우리가 표현을 안 해서 그래. 여선하고 한번 해봅시다. 사랑합니다. 음이 끄끄한 거. 이게 영 쑥스럽고 힘들다니까. 해야 돼요. 근데 속으로 사랑하잖아요, 또. 영적으로 우리가 사랑하잖아요. 아닌 게 비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이제 이거 우리가 훈련을 해서라도 치유를 받아야 돼. 그래서 진짜 우리 교회에 잘하는 사람들을 전 성도가 축복해서 더 잘하도록. 그래서 더 잘하고 싶은 사람이 많아지도록. 잘하는 사람을 죄송합니다. 좀 부족한 사람도 다 격려하도록. 좀 안 되면 다 축복하도록. 교회 분위기가. 그래서 교회 오면 다 수용하고, 다 치유되고, 다 축제가 일어나고, 세상에서는 이런 데가 없기 때문에 교회 오면 기적이 일어나고, 육신의 문제도 해결되고. 아멘?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냐? 만날 때마다 끌어안고 울었다니까.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포옹하며 끌어안고 그냥 울었어. 왜? 예수 믿는다고 너무 핍박받는 사람들끼리 모였고, 너무 집에서 버림받고 학대받고 욕하고, 죽음의 위협 속에 살다가 주일날 와서 만나서 끌어안고, 우리가 주일날 만나면 끌어안지는 못할 망정 우알로 쳐다보고. 내가 어제 저녁에도 저 뒤에 새로 오신 분이 계시는데 아무리 봐도 내가 처음 본 것 같은데, 그래서 요리 가다가 내가 그 옆에까지 가도 도망을 안 가더라고. 그래서 처음 오셨죠?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야. 어제 엄마하고 같이 왔대요. 그래서 누구를 따라왔냐 그랬더니 누구 따라온 게 아니고 그냥 둘이 자발적으로 왔대. 그래서 어쩌니도 오고, 오늘은 엄마 못 오시고 자기만 왔대. 교회 좀 다녀봤냐 그래. 좀 다녔대. 천주교도 좀 다녔대. 우리 교회 오니까 어떻습니까? 좋다 하더라고. 그럼 교회 오실 수 있겠습니까? 웃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나가가지고 등록카드 갖다가 쓰라 그랬어. 마음 변하기 전에 써라. 마귀가 그 마음을 뺏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쓰고 갔어요. 써주더라고, 등록카드를. 그러니까 이제는요, 여러분, 옆에 사람 얼굴을 보고 우알로 훑어보지 말고, 처음 본 사람이면 어디서 봤나 싶어 그냥 어설프다 싶어 무조건 붙잡고 인사하고, 언제부터 오셨냐, 누구냐 좀 해가지고, 온 사람은 다 수용되고, 어떻게 그럼 낯선 사람이 앉아있는데 아무도 인사도 안 하고 그리고 싹 찬바람 휙 날리고 지나갔어요. 그러고 1천만 제자 주시옵시고 10만 제자를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1만 영혼을, 기도할 때마다 1만 제자를 붙여 백지기 응답을. 옆에 누가 왔는지 아무 상관없고. 내년부터는 좀 우리가 마음을 확 열고. 아멘. 근데 한 사람만 오면 서로 붙잡고 그냥 이래가지고 오면 그냥 다들 입이 헬렐레 해가지고 일단 육신적으로 만족이 돼야 돼. 마음이 열려야 되겠죠. 응답받게 되길 바랍니다. 서로의 사정, 성도들이 서로의 사정을 내놓고 정말로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아니죠, 16장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를 시원케 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즘 좀 하나님을 시원하게 하는 전도자들이 좀 시원한,
이런 소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꼭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생명운동 3천 제자입니다. 이 3천 제자 시대를 체크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전체를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 중심으로 할 겁니다. 제자들 중심으로, 뜻이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그래서 늘 얘기하는 거지만 적어도 300명에게 한번 전달을 해보자. 노트 쳐가지고 300명에게 이름 적고 날짜 적고 그 사람 상태 적고 나와의 관계 적고, 그리고 300명 영접하도록 한번 꾸준히 전해보자. 그래서 이 사람 날짜, 영접한 날짜, 영접하고 나서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러면 하나님은 30명 제자를 주실 것이다. 이런 사람 100명만 나오면 3천 제자 됩니다. 아멘. 나는 내년에 우리 새생명교회 이렇게 시작하는 사람 100명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다 30명 제자를 안 만들더라도 요 운동을 시작하는 사람 100명만 되면 3천 제자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전달을 안 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지인들, 한번 친척들, 꼭 우리 교회 안 데리고 와도 됩니다. 저기 충청도 살아도 좋고, 경기도 살아도 좋고, 전라도 살아도 좋고, 저기 제주도 있어도 좋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내가 300명 목표로 복음을 한번 전달해보고, 편지라도, 우편이라도, 아니면 카톡이라도 해서 한번 복음을 전해보겠다. 한번 전달해보세요. 무엇으로 전달했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사람들 중에 영접한 사람이 300명 되도록 이제 시작하고 체크하면 하나님이 내년에 3천 제자의 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15나라의 문을 열었습니다. 다 핍박받고 환난받는, 예수 믿으면 핍박받는데 15나라의 문을 열었고 3천 제자 일어났고 46절에서 47절 현장에 제자운동이 확 일어났습니다. 6장 7절에 보니까 7 집사 일어나서 이 일을 시작하니까 완전히 서기관도 제사장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9장 15절에 보니까 그 시대의 최고의 핍박자 사울이 돌아오는 응답 받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뭡니까? 이 생명운동은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소통입니다. 3천 제자로 소통해라. 눈물로 소통하고 사정으로 소통하고 시원케 하는 은혜로 소통하고 3천 제자로 소통해라. 요게 1월달 2013년 1월달 전도 제자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풍랑만난 시대를 봐라. 그리고 구원의 참된 감사를 회복하는 영안이 열려야 합니다. 그리고 뭐요? 성령인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함께 볼 수 있어요. 무리와 소수입니다. 축제와 제자입니다. 이제 이걸 보면서 앞으로 제가 이렇게 하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따라오면 됩니다. 그래서 전도제자가, 우리 모두 새생명교회 전도제자가 눈물로 서로의 사정을 이해하고 시원케 하는 3천 제자로 소통하는 2013년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전도제자입니다. 삼천 제자로 통합시다. 우리 랩런트들이 아이들 이름 적어놓고 하면 너무너무 좋을 텐데. 그래서 각 기관마다 이 운동을 확성하고 랩런트들도 다 노트 하나씩 사줘서, 그래서 아이들이 다른 데 빠지지 않고 지금 전도에 빠질 수 있다면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를 맛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책임지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뭡니까? 교회 데리고 오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게 전도입니다. 복음을 누리는 게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하영이 뭐라는지 압니까? 이전에는요, 자기가 전도 안 하고 다락방 안 할 때는 말씀이 그냥 말씀이고 하나도 뭐
근데 이번에 자기가 은혜 받고 다락방 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사도행전을 강의한다는 걸 이제 처음 알았대요. 아빠,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 그렇다는 거라. 사도행전을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우리 교회에서 강의하는데 인자 알아. 아, 우리 교회에서 사도행전을 하는구나 하고 인자 보이더래. 인자 사도행전이 인자 보이더래. 사도행전이. 이게 전도 안 하면 아빠 말씀 안 들려요. 전도 안 할 때는 말씀이 안 들어온대요. 안 들어와. 근데 지금은요, 말씀이 막 그냥 들어온다. 우리가 전도하지 않고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래, 지가 먼저 산다는 거라. 그래. 노아보고 그랬냐. 너를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네 가족을 위해서 간두를 지어라. 네 자녀를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네 생명 보존을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전도는 선택 과목이 아닙니다. 안 하면 내가 죽습니다. 내 새끼가 죽습니다. 내 가문이 병듭니다. 그래서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을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함께 올인할 때 하나님이 크고 비밀한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